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마존의 강명관 선교사가 이쪽을 방문하게 되면 사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불쑥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사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 해요? 그러면 강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어디긴 어디야? 당신 안에 있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옆에서 그냥 막 닭살이 돋는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진짜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곽정수 권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안 지나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애써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쓴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무려 11번이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복잡한 신앙이 아니고 단 하나, 그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 때문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요한의 이 얘기는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사랑, 이 단순한 특별한 사랑,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정확히 보면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단절된 원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견적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 들면 서럽고요, 병들면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난 25년 목회 여정 가운데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사랑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거면 다 족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버티게 한 사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인들이 보내주셨던 그 따뜻한 시선입니다. 흔히들 목사는 사랑만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매주일 수요일과 주일마다 저한테 그 건강 주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식사 때 제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구분되어지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저한테는 당뇨 환자라고 잡곡밥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흰밥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사랑은 저한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성찬 같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하는 짧은 언어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줄이었다라고 한다면, 교인의 사랑은 저를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교회를 섬기실 목회자들에게 그런 넉넉함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2절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붙들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장래, 즉 죽음 앞에 보면 결국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요한의 세상과 특별히 그 당시의 기독교와 오늘의 기독교가 무지하게 흡사합니다. 당시 기독교를 흔들었던,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무서움은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영대로 있고 육은 더러운 상태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육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굳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는 막 사는 기독교인을 만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우리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확인을 하고 자식의 성공과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거 갖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토록 붙들었던 것은 그때는 아무도 줍지 않을 금반지와 같습니다. 그날에 묻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네가 누구 안에 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죄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정결하게 관리를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받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적당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갖는 영적인 자존심 같은 거예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9절이 오해를 살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로봇처럼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존재냐? 우리 아닌 거 알잖아요.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안에 DNA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짐승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죠?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본능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수는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는 그 영적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전혀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세수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온 전력을 다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씻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는 더욱더 강하게 느끼고 날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 때를 다 벗겨내고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제목회 25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요즘은 자꾸만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내가 복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저는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나안 교회 와서 일주일에 대략 한 4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5년 동안 3,000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너 설교 몇 번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행정을 얼마나 빈틈없이 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산타나에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혹이나 한국 분들이 오지 않을까 봐 나는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저에게 물어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제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과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내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저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교인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목회는 설교도 행정 능력도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임을 25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요즘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좀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랑 하나만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저와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그 길을 좀 같이 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요로 배웠어요. 금방 여러분들은 배웠다는 사실을 내가 하면 금방 알게 돼요. 볼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 1969년도에 나훈아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랑은 이 감정적인 아픈 감정이나 눈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경적 정의를 가진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 성경 구절로 된 노래가 방송에서 계속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두영 목사님이 작곡하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곡입니다. 사랑이 정말로 눈물의 씨앗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유의가 아니라 철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괜찮아요. 감정이 메말랐는데도 어쩌든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눈물은 흘릴 줄 아는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반드시 손해를 동반합니다. 내 손해는 보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 지키면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도덕성이요? 윤리요? 아니요.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은 조건이 되었고, 우리의 사랑은 내 편만 챙기는 편협함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현대판 영지주의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솔직히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내 의지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식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는 자만이 비상식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좀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의 씨앗을 내 안에 다시 심어 주옵소서. 내 자존심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항복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우리 같이 입술을 벌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 중에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엄밀하게 의하면 자기 유익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구절만 살아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견뎌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짜내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더 잘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더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했는가를 주님 앞에서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참지를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내 손해를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